네, 오늘 설교 내용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 오늘 제목이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눈을 여소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그죠?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 기도문을 모아서 6주에 걸쳐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밤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교구별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3시간씩 서서 기도하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은 대부분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 진학, 또 취업, 결혼, 출산, 경제적 문제 해결과 같은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믿음으로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올린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조금 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고통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내 상황과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또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각종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고 아주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인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에베소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서운 권력과 핍박과 또 박해를 이겨내고 또 화려하지만은 음란한 문화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인사하는 내용이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4가지 복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4가지 복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4가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복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목적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죠. 그죠? 안 믿으시세요? 두 분만 아멘하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오래도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랑이 끝이 없는 영원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체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미스 코리아들도요, 90% 이상이 신체적 열등감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열등감이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럴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저는 손가락이 좀 짧고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여자 손 같다 이래가 제가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늘 감추고 합니다. 손가락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의 열등감은 뭐예요?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주에서 뛰어난 최고의 기술자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최고의 과학자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예술가가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요, 최고의 기술자요, 과학자십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평가, 외모, 업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이 아십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신실한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뭘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내가 알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죠? 남들 하는 대로 결정하고 남들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영원토록 이로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 것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지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돼요.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도무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인색하고 움켜질 줄 알았는데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린다.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누린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땅에서 더 풍성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인데 학교 갔다 왔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얘야, 표정이 왜 그래?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있었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는 얘기가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은 용돈을 주어가지고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게임도 하는데 나는 용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서운해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 그래? 그럼 아빠가 이제 내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빠의 직업이 뭔지 몰랐어요. 예, 아빠는 회사의 사장인데 대기업의 사장인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용돈 줄게. 예.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백지수표.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써서 사용하면 돼. 얼마 갖고 싶니? 쓰는 거예요. 얼마 썼겠습니까? 1,000원요? 3,000원.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썼어요, 3,000원. 예.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평안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더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에베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를 통해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점점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제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어쩌자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계획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우리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맞아,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소망이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인생이지. 하나님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잘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뭘 위해 살아가던가요? 뭘 위해 살아가던가요? 제일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살아가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오래 사는 거. 예. 그것도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또 뭐였어요?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목적이에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너무 허무해요. 그죠? 허무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허무한 허무함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목을 매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신 계획과 목적, 소망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빨리 죽을까봐 겁을 내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니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경이 있죠, 현미경. 현미경 역할이 뭐예요? 작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평소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망원경은 뭐예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현미경을 주셨어요. 우리 주변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미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망원경을 주셨어요.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달아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업이란 뭐냐면 중소기업, 그 기업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쉽게 말해서 유산, 재산. 자,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 재산, 이걸 갖다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모든 것이 다 기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 기업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유산,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많이 복을 누리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리는 권세, 능력, 영광,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 그래요. 우린 양자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을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르심, 영광의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열등감에.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더라도 천국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 이 땅에서 성령께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기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었던 경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표정이 어땠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여러분 표정이 어땠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어요? 아니, 길을 걸어갈 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걸어가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조금만 100억이 아니고 조금만 100억을 여러분 통장에 탁 넣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걸음걸이가 상당히 그만하게 걸을게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그만하게 걸어야 돼요.
예. 왜요?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이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 천국 가게 되면 놀라운 상상도 못하는 영광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죽지 말고 인상 펴고 그리고 약간 거만하게 걸어야 돼요. 우리는 거만하게. 우리 이런 사람이야.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잡한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기 원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세죠. 권세 주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상처가 치료되지요. 악한 영이 떠나가지요. 그렇죠?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의 부요함을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 이 능력을 더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형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는 순간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할렐루야. 가게 되죠.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죽음에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휴거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능력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능력은 온 세상의 어떤 세력도 감히 방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능력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위궤양 생기고 변비 생기고 뇌졸중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폐쇄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두려움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광대함을 알아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요?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전화할 때, 그죠?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전화할 때만 사용하세요. 전화할 때만. 또 우리가 뭘 합니까? 문자 보내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사진 보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도 언제 사용합니까? 무슨 각종 검색하기도 하고, 그죠? 식당 검색하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션으로 쓰기도 하고, 그죠?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웹툰도 보고, 설교도 작성하고, 요즘은 CCTV도 활용하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건강이 염려가 된다. 집에다가 CCTV 달아놓고, 여기서, 엄마 지금 설거지 하시는구나, 이렇게 화장실 가는구나, 볼 수 있죠. 또요, 핸드폰으로 밖에서 보일러 켜고, 그죠? 세탁기 돌리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시동도 다 걸고 핸드폰으로 별일 다 해요. 핸드폰으로 영화도 만들어요. 핸드폰으로 별거 다 합니다. 핸드폰의 기능을 알면 알수록 더 유용하게 풍성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핸드폰도 알면 알수록 더 유용한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쓸까요?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더 권세 있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이걸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 매일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평생 기도해야 돼요. 왜? 평생 그 능력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가지였죠, 4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요? 예,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요? 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자,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뭘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뭐냐? 성령님. 예,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너희가 성령님을 만나야,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알 수 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영광의 기업이 뭔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뭔지 알 수 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집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게 되죠.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성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예, 골방에서, 지성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골방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여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지요. 골방에서, 길에서, 일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산책할 때, 운전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죠.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떠한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부유한지, 광대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소망을 알고 기업을 알고 능력을 알려면, 예, 자, 어떻게 되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소망도 알 수 있고 기업도 알 수 있고 능력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예, 사람들마다 밝은 눈이 있어요. 밝은 눈.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잘하는 밝은 눈이 있어요. 그죠? 남들보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죠? 아름다워 보이고. 음식을 만드는데 밝은 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구하고 운동하는데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데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농사 짓는데 이 사람은 수확이 더 잘 돼요. 예, 적게 가도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농사 짓는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꼬시는데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엄란한 사람들. 네.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눈이 밝습니까? 네. 주님은 눈이 밝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신령한 눈,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눈, 바로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신령한 눈이 밝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소망을 알 수 있고 기업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이 밝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령한 눈이 밝아질까요? 백내장은 수술할 수 있지만은 이건 수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셨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내미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아마 모세 주변의 백성들은 모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모세를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 하고 있어? 지금 바다를 건너든지 애국 군대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아니, 가만히 있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다니.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아마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은 상당히 난감하고 모세도 부끄럽고 내 마음도 그 마음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닷속에 감추어진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과 구원의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기업을 갖추고자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성지순례를 여러 군데 다녀오지요. 예, 제가 몇 군데 이제 전국에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했는데 올해도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하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전라남도에 있는 여수, 목포, 그 다음에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고 하는 섬에 우리가 자주 가지요. 그죠? 예. 그 정도에 가면요. 가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는 주로 고기 잡는 일을 많이 하죠.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부가 이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밥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게 다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줍니다. 할머니가 이제, 아이고, 뭐 이런 거 건져 왔냐고, 그릇은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고, 접시 같은 것은 수세미 비누 놓는 그릇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그 섬이 아름다우니까 섬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민박을 합니다. 민박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개밥 그릇이 그 집에 있는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무슨 이런 밥그릇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수세미 담아 놓는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빛깔이 다른 거예요. 자기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게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옆집에 와도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 물어가지고 발굴 작업을 해보니까 그 마을 앞바다에 고려청자를 싣고 가던 엄청난 무역선이 침몰된 겁니다. 그 배를 나중에 이제 복원시켰죠. 그죠? 엄청난 보물이 나왔어요. 지금 그 근처에 그 보물선 나왔던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보물섬 카페예요. 네. 어쨌든, 예. 개밥그릇이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개밥그릇이, 예. 최소 수천만 원짜리. 예. 수세미 담는 접시 했는데 그거 얼마짜리예요? 수천만 원짜리. 예. 몰랐을 때는 그냥 개밥그릇이에요. 몰랐을 때는 고기 받는 대신 잡은 그냥 수세미 그릇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천만 원 하는 고려청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풍성한 삶,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삶,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